창조절 셋째 주일 낮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교동문 102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에 따라 햇볕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태풍 찬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한가위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위를 통해서 떨어져 있던 친지간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키우며 화목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집안의 문제가 서로 협력하여 다 해결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친지 방문을 위해 먼 곳으로 이동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 졸이고 힘든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심신의 건강과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가정이 되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산 용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성령님과 함께 담대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남부산 용호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남신도의 주일,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가위 감사주일 예식은 교회 입구에 순서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역대하 1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19일 주일 낮 예배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19일 주일 낮 예배 그리고 22일 수요 성경 공부까지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주일 낮 예배부터 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간 모임은 비대면으로 권장합니다. 당일에는 다음 주 낮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부산노회 총무위원회 고시부 모임이 울산 한신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또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에 경제 위기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된 것으로 축복하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봉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타리를 넘어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절 둘째 주일 말씀부터 창조절기 마지막 주일까지의 말씀은 모두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도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서신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통해 장래에 주어질 고난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왜 거룩하라고 하셨나? 또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헛된 행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속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속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대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대속신앙을 말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 십자가 대속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이 이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원래의 뜻은
법궤 위에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 있는 그룹 두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 속죄소를 말합니다. 근데 번역을 이제 화목제물 혹은 속죄제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화목제물을 뜻하는 힐라스테리온을 그냥 속죄소, 속죄판으로 번역하면은 바울신학의 예수의 대속신앙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느낌이 조금 다르죠. 물론 이제 큰 의미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이 힐라스테리온이 뭐냐?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요 밖에는 성소고 요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앞에 이제 커튼이 있죠. 휘장이 있죠.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자, 요 법궤 뚜껑, 요 그룹 두 마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요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힐라스테리온, 즉 속죄소 혹은 속죄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속죄판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깨어진 십계명 돌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성전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을 새긴 돌판, 만나를 넣어둔 금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의 철학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 지도력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지도권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은 뭐예요? 깨어진 십계명의 돌판인데,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겁니다. 금송아지를 이제 숭배를 했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인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들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위 뚜껑을 속죄판 혹은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이 뚜껑이 이제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설명대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윗뚜껑인 속죄판에 피를 바르는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이 법궤 안의 내용을 보시고 인간의 죄를 기억하시는 대신에 이 피를 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중보하며 빌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속죄판 위에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이 이 속죄판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인간의 이 죄와 불순종과 불평을 보지 마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 요게 바로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친히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 사상을 유대교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옛날에 그 죄를 지었을 때 곤장을 이렇게 대신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도시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관청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대속적인 개념들은 유대교 전통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가 잘 활용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린 양 예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유대교 전통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그 핵심을 잘 이어오며 또 동시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해마다 1년마다 들어가서 속죄를 하잖아요. 그죠? 대속죄일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제 찢어져 버린 거죠. 휘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언제나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의 어린 양의 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자, 다시 베드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세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는 이러한 가까이 계신 예수님 혹은 가까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사실 오늘 구약 이사야 55장 말씀은 제2 이사야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6장부터는 제3 이사야죠. 제2 이사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사야. 그리고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사야죠. 제1 이사야는 예루살렘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그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멸망당했을 때 예언했던 이사야,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선포했던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리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아니에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 마지막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시기에 고통받는 유대 민족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자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말씀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초청을 받고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 55장의 핵심이 바로 1절에 있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을 받고 나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은 헛되지 아니하며 형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온 인류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신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2 이사야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야 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 순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죠. 특별히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 위한 매일매일의 훈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인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요청과 간구, 지금 이제 기도는 다 뭔가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러한 기도 말고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잘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후에 늘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주기도문 마지막에 특별히 용서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바울과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베드로 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속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가위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하며 명절 음식을 먹고 즐겁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족이라도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아 다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예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저는 이들의 용서와 신앙에는 그 어떤 배타적인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한신대학교에 이제 은퇴하신 김경재 명예교수의 교수님의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2005년에 나온 책인데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김경재 교수님이 개인 영혼 구원, 내세의 영생복락 추구에 치중하며 민족 공동체의 역사 현실을 외면해온 기존의 기독교 신앙 형태를 소승적 기독교라고 질타하면서 대승적 기독교의 정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참 뭐 한국 최대 교회이자 세계 최고로 큰 이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신 뭐 엄청 사업적으로 보면은 위대한 사업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삼박자 구원 이야기하면서 개인 영혼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죠. 7, 80년대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올라왔던 그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참 위로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가 뭐 위로의 기능들을 잘 수행했던 것이 바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이제 어떤 계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흥했던 한국 개신교가 믿음의 반석 혹은 말씀의 반석,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세는 커졌지만 이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김경재 교수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의 개인 영혼 구원, 내세의 영성 복락 추구에만 치중해서 민족 공동체 역사 현실을 외면해온 기독교 신앙 형태가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소승적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대승적 기독교는 뭐냐? 대승이라는 말은 큰 수레라는 이야기죠. 불교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승은 작은 수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렇게 보면은 원시불교,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선포했던 초창기 불교를 원시불교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기 완성, 자기 깨달음, 득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작은 탈 것이라고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대승불교는 이러한 한 사람 자기 자신의 득도, 자기 자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이 민중들을 구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큰 탈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도 우리 개신교도 작은 수레에만 멈춰 있었어 이때까지. 근데 이제 이 작은 수레에 멈춰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위로를 받죠. 그리고 개인적인 출세, 성공, 그 다음에 뭐 개인 영혼 구원, 삼박자 구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세는 성장합니다. 성장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이제 성공주의 윤리하고 비슷합니다. 막 확신을 주고 막 신념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또 열심히 하잖아, 그죠? 자, 그게 이제 말씀에 기반했으면은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을 텐데 말씀의 기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승기도, 대승적 기독교, 많은 사람,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신앙 아닙니까? 이 대속의 신앙을 우리가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선포했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조영기 목사님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 책에서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합니다. 아마 이제 이분들이 이 땅의 MZ 세대들, 곧 청년들은 물론 오늘 남신도의 주일인데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표로 삼을 만한 큰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고 이상재, 그다음에 이승훈, 그다음에 김야기현, 조만식, 그다음 밑에 아래에는 이제 이동희, 그다음에 우리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죠. 우리 교단을 창시했던 목사님. 그다음에 통일운동의 꽃이었던 문익환 목사님. 그다음에 다석 유영모, 그다음에 함석헌 선생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1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살고 간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위대한 삶이 신앙 생활에 있지 않고 생활 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은 말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 생활신앙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핍박받는 일입니다.
여기 모니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김재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뭐 도산 안창호, 뭐 저기 또 이상재, 이승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김약연도 마찬가지고 이동희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막 이렇게 칭찬받아요. 교회 안에서 막 기도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막 경건한 척하고, 뭐 경건한 척이라는 거 말은 좀 잘못 나갔습니다만 경건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기는 좋아요. 그죠?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 신앙은 여러분 힘듭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드는 거죠.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기 교수님이 이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했고,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구원을 생각했으며, 내세의 구원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이제 지도자라는 것이 참 저는 이제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업가 목사들은 뭐 굉장히 많아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김경기 교수님이 말하는 대승적 기독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원론적 기독교를 극복하여 전일적 실제관을 회복한다. 하나, 통전적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늘과 땅, 초자연, 자연, 거룩한 것, 속된 것, 정신, 물질, 이성, 감성 등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했던 것에서 전자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후자를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온 잘못된 생각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을 생명 한복판의 창조적 초월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저 초월이라고 해서 하늘 위에 막 신비한 것, 막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현실 세계, 이 사회생활하고 나의 몸을 벗어나서 뭐 이상한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통전적으로 돼야 돼요. 생명 한복판의 창조적 초월로 이해하는 것이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이런 이원론이었죠. 나눈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랬죠. 초창기 이단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몰역사적 타계주의 신앙을 극복하여 공동체의 역사적 구원을 지향한다.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은 개개인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저 세상의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것을 교회의 제일 업무로 여기는 기독교의 행태, 개인의 영혼 구원과 저 세상 천국의 영생복락이라는 소승적 타계주의 신앙관과 복음주의를 극복하고 현세의 공동체가 자유, 정의, 평화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대승적 구원관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회가 우리 교단은 이제 이런 이 말씀 중심의 전통에 서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 보수 교단들은 세상적인 출세를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배제를 하죠. 종교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제 종교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를 넘어서서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을 다 바쳐서 목숨을 던져 헌신해야 될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지, 그냥 복 빌고 비나이다 정한수 돈 없고 빌고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막 이렇게 푸닥거리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의 잘못된 토착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인간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정하는 숙명론적인 인간의를 극복한다. 자,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말했던 원죄론이죠. 원죄론만을 강조해서 인간의 창조적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정하는 패단을 극복하고 원축복론으로서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라고 막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자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원축복론인데 뭐예요? 한국 교회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죄를 강조한다는 거죠. 죄를 강조해가지고 사람이 의기소침해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은총이 어떻게 보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막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공로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 개신교의 폐단 아니겠습니까? 자, 원축복론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교리주의, 율법주의, 광신주의를 극복해야 되죠. 이것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셈좋게 종교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리주의와 율법주의, 광신주의. 이거는 지금 탈레반이라든지 호라산, 그죠? IS 쪽 계열이었던 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금 탈레반하고 이제 호라산하고 지금 막 내전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 탈레반은 원래 학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을 잘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유대교로 치면 이제 랍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개신교로 치면 이제 목사들이라든지 혹은 장로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냐면은 바로 교리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광신주의에 빠져 있죠. 비단 탈레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극우 개신교인들도 이 율법주의, 교리주의, 광신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탈레반이나 극우 개신교나 저는 도찐 개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성과 덕성과 감성이 함께 숨쉬는 초월적 영성 안에서 하나로 통전되는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 공동체의 이 창조적 혁신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사람의 품성이 정말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창조적으로 변화되도록 자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막 내가 왕이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돼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제대로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째입니다. 한국의 종교 문화 유산과 타 종교를 배격하는 배타적인 기독교 신앙을 극복해야 되죠. 자, 이것은 오늘날 종교 문화의 다양성은 이웃 종교에 대한 관용 정신과 상호 협동 정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빈곤과 환경위기, 전쟁, 질병 등 지구촌 인류가 직면한 근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특별히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기후 위기에, 생태 위기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단 종단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도 햇빛 발전소라든지 생태 공동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한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 운동을 이제 펼치는 이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참 교단적으로 종단 차원에서 이제 가톨릭이 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단은 이제 좀 앞서갔긴 했지만, 근데 한국 개신교는 아직도 기후 위기나 생태 위기, 코로나의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제 교회 성장주의, 뭐 건물 높게 짓고 사람들 긁어 모아가지고 사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또 뭐 이제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울타리를 넘어서 품이 좀 넓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한국 개신교가 너무 교인들을 속 좁은 아주 좁쌀 영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목사들의 잘못이죠. 또 목사들의 잘못은 결국은 뭐예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신학을 못 배운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목사들이 인문학 공부나 나름대로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이 공부, 상식적인 공부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몰되어 가지고 교리주의, 율법주의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한테 교육받았던 평신도들은 그 수준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남부산 영어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좀 제 설교가 어렵고 참 이게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재미있게 쉽게 물론 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글을 제가 다 올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언젠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계명천지가 될 때 여러분들 그때의 그 삶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가져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이제 김경주 교수님이 기독교 사상 이제 5로 기독교 사상에 보면 이제 매달 이제 원로 은퇴하신 이제 목사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신학자들을 이제 대담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신학과 이걸 이제 소개하는데 대승적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승 기독교를 말했을 때는 단순히 그리스도교가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고 사회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그리스도교가 세 가지 바벨론 포로 상태, 즉 이스라엘 민족사. 우리 이제 구약 성경 공부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 막 딸딸딸 외워요, 그죠? 그다음에 서양 문명사. 이거는 이제 신학하면 그래요. 기독교라는 것은 2000년 서양 신학의 역사니까 서양 철학이나 서양 신학, 서양의 문화를 알아야만 기독교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양 문화사.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성서에 너무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에 모이면 유대교의 아류가 되어 버립니다. 유럽의 문명사에 빠지면 서양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자, 성경이 이제 중요한데 성서는 위대한 책이지만 성서가 있기 전에 하느님이 계셨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입니다. 자,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은 여러분 달을 봐야죠.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자, 성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대승 그리스도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만유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며 인종과 지역과 문명을 표가라는 큰 종교인데 현실에서는 너무 좁아졌어요. 너무 좁아졌습니다. 이런 종파적 그리스도교를 극복하는 것이 내 꿈입니다. 이 원로 신학자 지금은 이제 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 풍채가 이렇게 크셨던 분인데 살이 많이 빠졌고 또 옛날에 이제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폴틸리 전공이고 저도 신학 박사 논문을 이제 폴틸리로 써서 또 제가 쓴 책 항상 교수님께 이제 보내드리면은 막 고맙다고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그때 이제 폴틸리 관련 책을 쓰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그 뭡니까 한 2년 전인가요? 책 3년 전이구나. 한 3, 4년 정도 됐구나. 그때 그 제가 이제 서울까지 올라갔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출판 간담회 할 때 또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으니까 최 목사 부산에서 왔는데 한마디 하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신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이스라엘 민족사와 서양 문명사, 성서에 너무 갇혀 유대교의 개신교, 서양의 개신교, 문자 개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서 문자에 매몰됐단 말이에요. 성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성서 문자인 이 손가락을 봤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개신교, 인종과 지역과 문명을 포괄하는 개신교, 성령 충만한 개신교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바벨론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만 한국 개신교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회들의 회원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렇게 한가위 보름달과 같이 넉넉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품는 보름달같이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밝고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난 2주간에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순차적으로 확진이 되어서 정신도 이제 정신 차리기가 힘들었죠. 굉장했습니다. 그때 정신적인 충격이. 또 저희 부부도 이제 확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지냈었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9월 첫째 주는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또 이제 아이들이 또 격리시설로 2주간 동안 가 있을 때도 마음이 조급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심한 감염증이 더 이제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혼자, 또 희진이 같은 경우는 혼자 이렇게 독방에 있어야 되니까 참 정신적으로 잘 견딜까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죠. 저 역시 이제 확진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분주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첫 주, 둘째 주 한 15일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저희도 이 정도면 이제 감염은 이제 안 됐구나, 혹은 이제 백신 맞아서 이겨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1일 날 추석 당일 날 이제 검사 받아서 이제 그 비확진 이제 음성 나오게 되면 이제 22일 날 추석 다음 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외가에 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혼란 시기가 지나고 다시 일상을 조금씩 찾게 되면서 조금 이제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이때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때이든지 혹은 평상시이든지 늘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과거 완료이죠. 과거에 미리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히 주님께서 주신 길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오늘 주일인데요. 19일 날 어제 이제 희진이도 나왔고 희은이도 수요일 날 나왔어요. 아이들도 크게 이제 뭐 증상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희주하고 희은이는 학교도 다니고, 희진이도 이제 추석이 끝나면 이제 학교를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요 결과를 지금 그때 알고 있었으면은 넉넉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죠. 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히 주님께서 주신 길을 자세히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제 인생을 이렇게 봐도 어릴 때라든지 청년의 때라든지 또 제 인생을 쭉 봐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비유처럼 모래 위에 발자국 한 발자국 있는데 두 발자국이 같이 가다가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는 왜 발자국이 하나냐? 그때 예수님 어디 갔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갔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지난 2주간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망을 품고 좁은 소승적 그리스도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저 둥근 보름달처럼, 이 둥근 보름달처럼 모든 것을 품는 대승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참으로 대승적 그리스도인, 넓은 마음을 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저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이 세상을 품고 온 인류를 품고 이 지구를 품는 넉넉한 보름달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